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또 영생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앞에 있는 두 문구를 같이 보셨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우리 배너의 글씨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 우리의 구세주. 왼쪽에 있는 글씨,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수요일 날 정기검진이 있어서 세브란스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혈액 검사를 하고 한 2시간 정도 다음 검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2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그날 새벽 기도를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병동 6층에 가면 예배실이 있어요. 그 예배실에 가서 들어갔는데 저렇게 예배실 앞이 생겼거든요. 제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주일 예배를 저기 가서 들었는데, 그때에 보지 못했던 액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크로즈업을 해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액자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를 하러 갔다가 기도는 하지 않고 저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바라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 이 말씀이 수요일날 딱 들어와서 참 저에게는 너무 크게 와 닿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저 성구를 바라보고 이따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몇 분이 또 오셔서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내 힘이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셔서 몸뿐만 아니라 영육이 회복을 할 수 있는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오는, 이 예배당에 오는 여러분들이 이 문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과 안식과 치유와 자유와 평화를 저처럼 맛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강하게 드는 생각은 우리 서울 서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당에 오시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곳에 오시는 분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그 안식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맛보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강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 지난주에 11장 28절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에 29절 30절의 말씀도 둘째 주, 이번 주에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는 있었어요. 저 말씀을 보는 순간 더 그런 강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또 부르시는 것은 뭐 헌금을 뜯어낸다든가, 또 여러분들을 뭐 착취하고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하여서 사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진짜로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토록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경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의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700여 년 후에 실제로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가 그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1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쉼을 얻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너희 마음이 쉼을 쉼을 얻으리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30절 말씀은 30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 쉽지 않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들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또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멍에 물리적인 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또 오류를 범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복을 퍼뜩 물리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돈을 번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부동산을 가진다든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이런 물리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듯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짐이나 멍에가 물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놓게 해주신다든가 내가 지금 무거운 인생의 삶의 짐들을 지고 있는데 이 짐들을 없게 해주신다든가 그래서 내가 이제는 편히 쉬고 먹고 놀자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그러한 쉼도 있어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쉼에 대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미에 그 마지막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이렇게 실제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욕하고 지지가 볶고 뭐 악의 다툼을 하면서 살지 않는, 진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쉬면서 정말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는 물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물리적으로는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눈에 보이세요. 또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오시면은 다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식당으로 다 모시가서 식사까지 대접을 해드리고, 뭐 오면은 다 VIP처럼 이제 대우를 받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몇 주 지나고 몇 개월 지나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뭐 이제 하나 둘씩 사역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이 그냥 매번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 드리고 밥 잘 쑤시고 그래 집으로 가요. 1년, 2년, 그리고 5년, 10년 동안 그렇게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상 편합니다. 뭐 교회가 건축을 하든 말든, 뭐 새생명 축제를 하든 말든, 뭐 주차에 어려움이 있든 말든, 식당이 뭐 어렵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일 되면 와서 앉아서 예배 편안하게 드리고 또 식사하시고 또 편안하게 집에 갔다가 또 일주일 동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그렇게 와서 뭐 5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설교의 은혜를 받든지 찬양대의 은혜를 받든지 장로님이 하는 기도의 은혜를 받든지 은혜를 딱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 내 직장에서 내가 내일부터는 회사에 가서 뭔가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위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무거운 짐이 주어집니다. 찬양대 해야 돼요. 이 찬양대 빈자리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감동받으면 또 어느 날 나도 찬양대 해야 되겠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 찬양대는 몇 시에 오셨죠? 9시? 9시 반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또 취미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좀 주차 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주차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7시 반에 오세요. 8시부터 이 추운 아침에 주차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욕 먹어가면서 제발 여러분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상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문 내려고 뭐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분들이 여러분 돈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차를 댈까요? 그렇게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취미예요. 주방에 가서 어떤 분들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집에서 하지 않던 설거지 하느라고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가끔씩 교회에 놓을 때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저 예배 드리고 편안히 교제하고 대접받고 그래 갔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할 일도 많은데 교회까지 와서 일을 해. 일주일 동안 쉬는 날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이 되면은 더 바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이 되면은 파김치가 됩니다, 육체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물리적인 쉼을 말하는 것이 단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그냥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교제하고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합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그냥 좀 쉬시고 힐링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저 카페에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식당에서 뭐 3시간씩 밥 먹어도 우리는 2시간 후에는 뭐 벌금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대도 하고 또 주차도 하고 방송실에서 또 교사로 그리고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는데 짐은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게 나에게 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하고 나면 정말 하루를 꽉 채워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의 위로가 있고요, 뭔가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받는 그런 자유함을 느끼고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새생명 축제 준비해온 부장 이분은 새생명 축제 때만 왔다가 어느 날 진짜 은혜를 받고 정착을 해서 지금 안수 집사님까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가랜동에 있을 때는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여름에 여름 설거지를 하고 나면 몸이 땀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 오후 예배를 참석하려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몸이 젖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심 때에 그 설거지 주방 다 하고 땀이 범벅이 되었어요. 그대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 가랜동 언덕길을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땀에 젖은 내 몸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고 땀 흘려서 흠뻑 젖은 몸으로 집으로 샤워하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이 너무나 내 영혼과 마음에 그 샤워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인 것이.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잘 믿든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 내가 감당해야 될 회사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관계, 또 사업의 문제, 교회 오면 교회 오는 대로 그 갈등과 또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치고 나가야 돼요. 그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똑같은 짐을 지고 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재수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나만 왜 이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가면서도 자랑과 명예와 긍지와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에게로. 자,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세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어떤 때는 집에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퇴근을 했는데 어디 그냥 달나라로 벨나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 집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을 때, 집을 막상 나왔지만은 갈 곳이 없어. 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진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공고하고 너무 짐이 무겁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찾아가세요?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 그런 막막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시면서 가장 인생을 향하여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 하셨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그가 세리든지 니고데모든지 삭개오든지 수가성 여인이든지 아니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든지 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누구든지 공고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로 오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억지로 코를 껴서
데리고 오시지는 잘 않아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지만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들이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고찰을 하면서 정작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는 오지 않아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나도 한번 이 세상을 이기고 잘 살아봐야지 그런 갈망은 많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찾아다니는데 정작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오기는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을 하고 오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무리를 긋기도 하고 빈들에서 500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내게로 오기만 하면 와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오는 것까지는 왔는데 믿지는 않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수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눈만 뜨고 가만 보고 있는 상태, 여기에서 아멘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할 때 예수님을 내가 받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교회까지 나올 여력이 못 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짐을 가져가시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가시면 분명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러냐, 우리 그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와서 믿기는 믿어요. 수납은 했는데 그 다음 단계를 또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겁니다.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다음 뭐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해요. 멍에를 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그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건 앞에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죠?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다. 전 저 말씀이 참 너무 좋아요. 보시면 나는 I am gentle, 이 온유하다는 말을 젠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부드럽고 또 점잖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면 딱 뭐부터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보탬이 될까, 해를 끼칠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될까, 관계를 유지해 나갈까. 딱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하면서 이제 좀 시간을 지나면서 재는 거죠.
이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 유익을 끼칠 사람, 내가 이 사람의 덕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따져봅니다. 그래서 덕 보고 유익을 끼칠 사람 같으면은 이제 같이 자꾸 연을 만들어 가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딱 이제 필터링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교회에서 구제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 이분은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에 탤런트가 있어 봉사도 하고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 사람은 계속해서 접촉해서 더 잘 있도록 하고, 도리어 우리가 도움을 주고 이분은 우리에게 많은 또 성가심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이게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의 근본적인 본질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뭔 덕을 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분에게 내가 뭔가 좀 도움과 내가 뭔가 좀 선을 베풀어 줄 것이 없을까, 이런 참 아름답고 가득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정말 유익을 끼치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고 또 억압적으로 포악하게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또 첫 번째처럼 우리를 용납하신 그런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이 겸손하다, 마음이 lowly, 가장 비천하고 낮아지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맞을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계선이 있죠.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상한선을 넘어서는 사람하고도 범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내가 생각하는 하한선이 있어요. 그 하한선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예수님은 어디까지 낮아졌을까요? 우리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 최저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물리적으로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수님은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화가가 예수님이랍시고 이제 그린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그림 초상화. 그거 보면 예수님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제 절망하죠. 야, 예수님 잘 생겼는데 눈도 크고 눈썹도 막 아주 크고 머리도 막 웨이브가 멋지고 얼굴 행태도 정말 잘 생겼대요. 그거는 자기들의 바람이고,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모양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풍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육신으로 외모로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오셨고 왜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볼품 없는 그런 몸으로 이 땅을 사신 것이죠. 누구든지 아무리 낮고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끄리낌이 없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멍에라면 그 멍에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라틴어를 이제 신학을 하려면 조금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라틴어를 쓰는 게 BC와 AD를 보시면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그래요.
그런데 AD는 이게 라틴어의 영역이거든요. 안네 도미니. 이 안네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안네의 영어 포교로 A, 그다음에 도미니의 영어 포교로 D, 그래 AD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Years of Christ, 예수님의 주님의 해, 그거거든요. 이거를 왜 라틴어로 이렇게 했느냐? 이 달력이 로마 제국 시대 때에 AD 500년경에 행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는 그때에 라틴어 썼거든. 이 어려운 라틴어. 그래서 잰다고 AD로 한 거죠, 사실. 저거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 라틴어를 대부분은 읽지를 못하니까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로만 캐톨릭이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성경이 읽기 쉬운 언어로 번역되면서 되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율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율법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워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죠. 왜? 자기들이 꼰대가 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을 좀 재고 싶으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멍에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나의 말씀을 너희들이 이 멍에를 매는 거죠. 멍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멍에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 소의 목에 있는 저게 멍에거든요. 저 한 마리가 끌 때는 멍에 하나, 저건 이제 쌍 두 마리의 소가 더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 이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목에 걸쳐서 짐을 끌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매면은 내가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멍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맺느냐? 사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죠.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의 뜻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거든. 이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지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멍에예요. 무슨 멍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제자도 그것이 멍에예요. 그것을 메고 살아갈 때에 너에게 진정한 쉼, 자유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이 오셨던 분들은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2년 동안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 때 처음 와서 예수를 믿고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단 말이죠. 가정에서 하다 보니까 12년 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기의 남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 그랬죠? 평생에 하지 않던 설거지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싱크대가 반짝반짝 빛나도록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님들 계시지만은, 아내분들 계시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독히 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남편들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뭐라 하면은 막 신경질부터 막 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좋은 말이고, 다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남편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내들인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것이 남편. 아무리 바가지 걸고 바가지를 막 더 세게 걸고 해도 안 듣습니다. 설거지 하라고 하면은 안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한단 말이죠. 그분이, 남편이 지난 주일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출석하시는 분이세요. 신림동이 어디입니까? 관악구에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임시예배처소 있을 때까지 제가 봤어요. 집사님 오시는데 가랜동에 계실 때보다도 더 멀어졌잖아요.
전철 타는 시간만 1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빨리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좀 기다리고 뭐 어쩌고 하면 2시간. 그렇게 최소한 1시간 반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까지 오세요. 주일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화요일도 오세요. 목요일도 오세요. 뭐 하러 오시느냐? 목요일은 늘 푸른 교사로 섬긴다고 오십니다. 화요일은 순장하시는데 순장 모임에 오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오셔서 예배만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가족부 교사로 섬기세요. 아니, 신림동에서 여기까지 누가 월급 주지도 않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여기 오면은 뭘 그렇게 환대하고 높여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씩을 신림동에서 대중교통으로 자기 돈 내고 와. 저는 가랜동에 있을 때부터 그분이 오면 정말 부담이에요. 그냥 주일 예배만 잘 와줘도 감사한데 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오면 부담이에요. 저분이 저러다가 무리해서 아예 교회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올 때마다 집사님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막 그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멀리서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매번 그 말을 할 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여기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여기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오는 거 막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에 와서 출석하고 섬기는데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다음 해에는 제발 순장 좀 안 하겠습니다. 왜요? 2번씩 오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든데요? 전에는 가랜동에 걸어서 왔는데 이제는 버스 타고 와요. 몇 분 걸렸는데 15분.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려서 와도 막지 말아주세요. 나는 오는 것이 즐거움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15분 차 타고 오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제발 내년에는 순장 못하겠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심은 어느 것일까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참된 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배우라. 자, 우리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우라는. 중요한 것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치는 사람들 있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요,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면 쉬워져요. 배우면 쉬워집니다. 모르고 할 때는 힘들어요. 그러나 알고 하면은 훨씬 쉬워져요. 우리 지난주에 윤영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인내하고 참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걸 생각하라고 했어. 예수님은 이때에 어떻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실제로 믿음은 그겁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에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때에 마음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이때에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배워보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이것만 배워서 실천하면 진짜 가벼워지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인류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시험 치기 위해서 이렇게 외웠어요. 르네 지라르네 이렇게 배웠어요. 그 이름이 하도 좀 이상해요. 르네 지라르. 르네 지라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한테는 폭력과 성스러움이라는 책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희생양.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다가 또 뭐 기독교를 떠났다가 그리고 다시 회심하여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분으로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의 회심의 체험을 했는데, 하나는 피부암으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회심을 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분의 이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지식의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 회심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희생양에 대한 이분이 대가거든요. 희생양 이론, 또 모방 이론의 대부라고 하는 분인데, 희생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희생양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다, 우리 가정에, 또 뭐 여러분 회사에, 우리 모임에 어떤 어려움이 닥쳤고 위기가 닥쳤고 갈등이 생겼다.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을 시키잖아요. 정치권에도 그러고요. 다 꼬리 자르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희생양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희생양은 어떤 사람이 희생양이 되느냐? 이 사람을 희생시켜도 보복과 뒤탈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희생양이 됩니다. 집에서도 희생양이 되고요, 교회 안에서도 희생양이 되고요, 사회에서도 희생양이 되고, 여러분의 그룹에서도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희생을 시킨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역사 속의 모든 희생은 보복할 힘이 없고 그 그룹과 우리보다 약한 것을 희생 제물로 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위대한 분이시오, 능력의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다는 이 사실 앞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는 이분이 지성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끊임없이 강해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되고,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와 쉼과 안식과,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 군림하는 것이 안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죠. 진짜 참된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참된 안식은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그 희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그 십자가가 주는 진짜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또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